있습니다. 드시군요. 저희 이제 1장을 함께 봤는데, 1장의 이제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처음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어려움과 힘듦에 있어서 바울이 이야기할 것들,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1, 2장이 서론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출처,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함께 봤습니다. 어,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 중반에, 그리고 뒤에, 너희들을 부르게 하고, 너희들이 달려가는 길을 돌이키는 이가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표현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그리고 나를 부르시니라고 했을 때, 이 부르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능력이요, 부르심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 바울이 부르심을 구원으로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그 구원을 다양하게 조금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니까 어 사실 이게 저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계속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속죄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을 깊게 묵상하고, 그것에 어떤 집중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그거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의 그 삶,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 따라 사는 삶의 표현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해를 이야기를 했고, 또 평화를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때는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무리를 지면서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리고 또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면서 사람과 하나님의 구도로 요 1장을 이제 쭉 가면서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러면서 10절과 12절에서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구도로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논증의 그런 뼈대로 어,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뭐 소리가 잘 안 맞더라도 번갈아 가면서 그냥 각자 스피드에 맞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일단은 내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파하는 복음을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냥 유력한 유력한 자들에게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사사로이 것은 한 것을 내가 다름질하는 한 것이나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헛되지 하려 않게 함이라.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는 가만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르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네.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다만 우리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러하고요. 쭉 이제 읽으셨듯이 오늘 좀 본문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은 스케치를 잠깐 하면 14년 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난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겹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간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이유와 원인을 2절에 설명하고 3절과 4절에서는 그, 그 말한 이유들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5절과 6절에는 그 말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6절, 7절, 8절 하면서 확인한 것들, 이야기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조금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개요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4년 후가 이제 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가 언제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왜 달리하냐면 요게 사도행전에 이제 15장 그리고 11장 그리고 뒤에 이제 막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과 이게 이렇게 결합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이네요.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어, 예루살렘에 바울이 간 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때냐 아니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갔을 때냐, 이제 요런 논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논점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거에 따라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저작 연대를 조금 달리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작 연대에 따라서 또 그때 당시의 문화와 뭐 이런 게 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냥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무게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은 무엇이냐면, 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될 때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인가 말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사도행전 15장 내용이고, 그게 요 내용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유력하게 봐요. 근데 15장으로 안 보는 이유는 10절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왜 갑자기 언급했을까? 그랬을 때의 이야기는 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만큼이나 중요했던 시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때 당시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요 시기랑 조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를 조금 그냥 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년 후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주어진 계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도됨 그리고 본인이 가르쳐준 복음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정말 나에게 알려준 정확한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들은 이것이 인간의 가르침이나 유대 지역의 교회들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보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이제 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고 그 둘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조금 천천히 보시면은 14년 후 내가 바나바와 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래서 이제 14년 후라는 거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느 때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바울이 회심하고 그 회심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14년이라고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그러면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할 때 이 계시가 뭘까?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 하는 거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참 쓸모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계시가 뭘까요, 여러분? 이 계시가 이제 그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한 새로운 계시인지를 몰라요, 이걸 잘. 그래서 어쨌든 이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야 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은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었겠죠. 예. 그래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2절의 말씀이 이제 조금 중요한데, 다름질, 이제 그 부름을 향하여 달려간 것, 그래서 구원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노력한 것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름질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을 어, 내가 전한 복음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조마조마했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 복음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어요. 자기 복음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고 자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이 찢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바울은 교회가 분열되는 것에 대한 걱정의 표현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죠. 그러니까 더 좀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확인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나눔으로써 분열을 막고 통합으로 가기 위한 대화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살았는데 이것이 야고보와 베드로, 특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이게 분열될까 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모아놨던 것이 무너질까 봐 이제 걱정을 했던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서로 공유했고, 복음의 동질성을 이제 보았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3절과 이제 4절, 그리고 5절과 6절이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으냐 하면서 할례의 문제를 먼저 꺼내면서 뭔가 할례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4절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거짓 형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처음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할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2절과 3절,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무엇이었냐? 어, 이때 당시에 가장 민감한 문제.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복음과 그리고 행위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계속 밑밥을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왜 계속 까냐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머릿속에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와 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에 발견된 율법주의의 대결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플러스 조금 더 다른 결의 맥락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생기면 좋겠어서 제가 밑밥을 까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는데 이때 당시에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예, 그쵸? 생각한 게 아니죠. 생각한 게 아니라 새로운 종교 시스템을 만든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실까요? 설명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어떻게 구원받냐의 문제처럼 비슷하게 보이지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이냐라는 거였거든요. 어,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새로운 가족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냐? 엘클레시아,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라고 얘기를 한 거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자들도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막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행동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유대인들도 하지 않았다라는 상상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오직 죄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다만, 다만, 예수님이,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구원자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교랑 비슷해요. 그러면서 플러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그러니까 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냐?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은가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 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한 분류지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부류는 예수님 좋아.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래,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스라엘이 되려면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이것들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 플러스 모세의 혼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만 믿는 건 부족해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이 정말 유대인이 되기 위한 멤버십을 획득해야 되는 거야. 즉,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적인 민족주의를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들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진성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공격한 거라시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가 의로 이르려는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완전 다른 시스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막 행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어떤 생각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행동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그 행동으로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살짝 생각을 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계속 열심히 가는 사람한테 새벽 기도 가는 거 열심히 가는 거 좋은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생각을 살짝 틀어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이런 거죠. 내가 수능을 봤어. 근데 수능을 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맞았어. 그리고 대학을 썼는데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재수학원을 등록했어요. 그러면 얘한테 야, 막 그냥 너 지금 완전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타일 넣으면 되잖아요. 너 재수학원 등록하지 마. 대학 합격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는 어조는 아예 다른 걸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말하면
그거 플러스 실제적으로 행동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그냥 믿음과 행위와 만의 구도라면 행위를 절대 강조하는 문장이 없겠죠. 근데 6장을 보시면 행동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리가 여기 나왔나? 가까운 구절에 뭐가 있냐면 할래냐 무할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 율법의 어떠한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반박과 함께 그런 것도 하나의 부류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부분은 완벽히 다른 종교 시스템과의 싸움이었다. 근데 그것은 기독교 플러스 모세. 그러니까 즉 약간 이슬람과 같은 정말 어떤 이단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카톨릭 같은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루터적인 느낌과 더불어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해서 얘기를 하느냐, 위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심판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설교? 저는 개인적으로 교역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실제로 정말로, 아, 위 목사님 저거 나한테 말씀하시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 행위가 정말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새로운 창조, 그리고 교회라는 사람들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심판은 있어요. 그럼 그 심판은 단지 우리가 믿었다, 안 믿었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자주 나와요. 마태복음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어, 의복을 초대받은 자들이 초대에 받았을 때 의복을 안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 너 의복 안 입어도 용서해 줄게. 너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게. 갈아입고 와. 이렇게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또 어떤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내가 내 백성으로 멘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나와 함께 천국에 머문다나? 아무튼 네. 그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그냥 단지 믿음과 행위로만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한 3분의 1 정도만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 이거 목사 달더니 이제 막 나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으로만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때 생각보다 빈약하다. 예, 생각보다 많은 구절이 해석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해하실 때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성경적인 용어로는 제가 뭐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망. 예, 소망. 구원을 생각할 때 안정감보다는 소망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안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긴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저는 긴장보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루어 가실 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나를 바꿔 가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나를 소망하는 삶. 예. 그냥 예수님 믿었으면 땡. 나는 어떻게 행동하던 어떻게 말하던 예수님이 오늘은 봐주고 오늘 하루는 봐주고 그렇게 할 거야. 그런 삶보다 예, 자신을 소망하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구원관을 꼭 가지시기를 추천드려요, 여러분. 예.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 사랑을 항상 공평하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나만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제 지금 줌에 상미자매랑 보람자매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상미자매랑 보람자매 둘 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누가 말 잘 들으니까 누구는 두 배로 기도 응답해주고 누구는 말 잘 안 들으니까 누구는 뭐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만 응답해줘야지. 이러시면 하나님이 공평하실까요? 공평하시지 않을까요? 공평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막 30배, 40배, 50배 무조건 거두게 할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원래 이걸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쨌든 자꾸 제가 이 대적자들의 설명을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뒤로 미루다가 너무 많이 미룬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을 때 여러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 중에 한 개는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근데 이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이었겠죠. 그러니까 어, 할례를 받아야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그래서 누구 얘기를 하나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너희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 이렇게만 했을 때 거짓 형제들이 율법을 중요시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거짓 형제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뭐랄까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보람님한테 보람님 오늘부터 성경을 한 장씩 꼭 읽으세요. 그리고 한 장씩 꼭 읽으시고 새벽 기도를 무조건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제가 만약 이렇게 계속 강조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람님한테 그렇게 계속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람님이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옆에서 봤을 때 이걸 쉽게 구분할 수 있으세요? 내가 거짓 형제라는 걸?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짓 형제들이라는 단어도 그냥 단지 믿음과 율법, 믿음과 행위라는 측면 플러스 완전 다른 종교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짓 형제들을 이야기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래서 요거의 표현을 그 후자로 한번 이해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 너희들 예수님 믿는 건 좋아.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믿은 거는 너무너무 잘했어. 근데 그게 부족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며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야.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슬며시 들어와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너 예수님 가지고만은 안 돼. 다른 게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거기에 복종하지 마. 너희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해. 너희들의 신앙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다니.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저 이거 읽을 때마다 저의 얼굴을 보면서, 아, 참 하나님 공평 정말 좋으시다. 사람을 외모로 취했으면은 저는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표현은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공의로움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라는 말과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력한 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그러니까 직속 제자들이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유력함, 인간의 존재, 사도의 명성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직접 준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열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열매를 말하는 거죠. 7절, 8절에서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 이것이 바울의 열매였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함을 보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역사하사 그에게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늘 주제가 대통합인데 제가 띄어쓰기를 잘못했어요, 여러분. 대 띄우고 통 띄우고 합을 해가지고. 저 계시는 누구에게 받은 계시인가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계시가 지금 요 2절 계시 말하는 거죠. 보통 이 계시는 예수님께 받은 것이 거의 이제 확실한데요. 요 계시가 근데 예루살렘을 올라가라는 계시인지 아니면 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너 왜 나를 박해하냐라고 처음 만나주신 계시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받은 계시는 확실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성령과 예수님의 계시밖에 이제 서신에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겠죠. 베드로와 바울이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먼저 얘기를 했죠. 어,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이런 거고, 그것은, 그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모든 효력을 다한 것 같다.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전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꼭 전해야 되는 복음인 것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나도 얼마 전에 꿈을 꿨다. 이방인 고넬료가 꿈을 꿨다. 그 엄청난 보자기에 음식법에 해당하는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보였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줬다. 그래 나는 못 먹겠다고 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먹으라고 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이후에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이방인 고넬료가 찾아와서 고넬료 맞죠, 여러분? 갑자기 헷갈리네요. 고넬료 맞죠? 예. 고넬료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달하고 했고 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너의 그 말에
나는 동의한다. 이런 합의를 이뤘겠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성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거 할례는 받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묶어주는 유일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우리를 묶는 유일한 지금 고리잖아요. 그거 말고 어떤 고리가 있을까요? 예, 없죠, 사실은.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대통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통합을 할 때, 하나는 대통합을 할 때 오해, 하나는 대통합의 조건. 오늘 이 두 개가 사실 주제인데, 대통합을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찍어내는 것을 이야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이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함은 좀 멍청하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좀 착하고, 좀 뭔가 순박하고, 좀 뭔가 순종적이고, 좀 뭔가 겸손해야 되니까 자기 의견을 강하게 말하지 않고, 또 뭔가 자꾸 웃어야 될 것 같고, 감사가 넘쳐야 될 것 같고, 기뻐야 될 것 같고, 이런 압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착한 아이를 찍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나만 생각하는지를 깨달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보물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더 내가 나다워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원래 창조해 준 그 모습 그대로를 자꾸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복음과 신앙의 삶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상민님이랑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상민님이랑 보람님이랑 정말 우리 셋이 다 똑같아지는 거야. 막 다 그냥 누가 때려도 웃고 막 그냥 내가 뭐 가진 거 있으면 다 베풀어 주고 막 그냥 다 그렇게 똑같이 변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깊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과 놀라운 선물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더 깊게 발견하고 더 많이 발견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 또 거꾸로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이런 것을 명확히 알게 되는 게 오히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내가 어떤 부분은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걸 느끼고, 그리고 그 도움을 받기를, 그 또 도움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대통합입니다.
혹시 어렵거나 이해가 안 가시거나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올라왔다고요? 질문이 어디 올라왔는지 제가 지금 안 보이긴 하거든요. 이 게시를 말씀하시는 거면 요거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이 그럼 지금 아직 없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 아세요? 예,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명언을, 저에게 제 마음에 띵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정신통일 아니다. 예, 그 얘기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특히, 네,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그런 비슷한 겸손도 아니면서 선행도 아니면서 그런 거 우리 조금 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대통합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통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또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 인생 안에서 확실하게 주어진 나의 장점과 나의 어떤 마음에 주어지는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대통합의 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통합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제가 해서 죄송한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이렇게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그 안에 정말 이게 복음이라고 믿으시잖아요. 보수를 지지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다를까요? 이게 극과 극은 맞는다고 진보이신 분들도 이 진보로 말미암아 복음이 실현된다라고 믿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두 분 다. 보수인 분도, 진보인 분도. 근데 이렇게는 하나가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진보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진보주의거든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진성 우리 유대인으로서 사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금 교회의 수장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통합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안에도 어, 어떤 포기할 수 없는 그 기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기독교인이라 함은 그런 기준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조금은 예수님 하나로만 그러니까 복음의 동질성, 우리 상현 형제가 가진 복음이랑 내가 가진 복음이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했을 때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꼭. 네. 그게 이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 마가복음 할 때는 말씀드렸어요. 요게 이제 그 WCC랑 관련이 되거든요.
WCC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영락교회의 유일한 흠, WCC에 가입했다. 뭐 이런 거, 이런 건데, 이게 인터넷에 영락교회 치면 뭐, 영락교회도 WCC 가입했다. 막, WCC. 그런 이야기들을 또 다음 주에 조금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은 음, 오늘 준비한 거랑 좀 다르게 흘러서 나눔이 좀 뜬금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기독교인이라면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나만의 기준이 있는가? 있다면